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천의 매거진 굿데이 첫 소식입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3.1운동 106주년을 맞아서 한국교회 기념예배를 개최했습니다. 참석자들은 106년 전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선조들의 정신을 기리며 지금 대한민국의 위기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구할 때 이겨낼 수 있을 거라 다짐했습니다. 시채널 취재팀이 보도합니다. 지난 23일 3.1운동 제106주년을 맞아 한국교회 총연합이 파주 한소만교회에서 한국교회 기념예배를 드렸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장 김영걸 목사의 인도로 시작한 이번 예배는 주요 교단 및 교계 지도자를 비롯한 3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고 106년 전 3.1운동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그 정신을 되새기며 진행됐습니다. 이번 기념예배에는 한소만교회 공연팀의 기념 연극을 시작으로 기독교 한국침례회 총회장 이온 목사의 기념사와 대한기독교 나사렛 선교회 총회 감독 윤문기 목사의 예배기도, 예수교대한 선결교회 총회장 김만수 목사와 대한예수교 장로회 백석 대신 총회장 박성국 목사의 성경 봉독으로 진행됐습니다. 말씀을 전한 예장통합 진경총회장 류영모 목사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나라 만세 제하의 말씀을 통해 3.1운동을 이끈 민족 대표 33인 중 절반 이상이 그리스도인이었다며 모든 애국자가 그리스도인은 아니지만 모든 그리스도인은 애국자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당시 우리 국민은 1680만 명, 그리스도인은 20만 명, 1.3%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33인 가운데 절반 16명이 우리 그리스도인인 것 너무나 자랑스럽고 잘 아는 사실 아닙니까? 모든 애국자가 그리스도인은 아니다.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은 애국자이다. 기념예배 인사 말씀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신총회장 박병선 목사와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이영훈 대표 총회장,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이 전했습니다. 특별히 두 의원들은 혼란한 시국 가운데 3.1운동의 정신을 되새겨 서로가 합력하여 이 어려운 난국을 잘 이겨나가도록 한국교회에 기도를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아픔과 고통의 역사들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왔는데 그 기독교적 역할과 헌신에 대해서 그것을 후세에 이어가고 교육을 통해서 대대로 전승하기 위한 노력을 함께하고 계신 우리 민주당 김민석 의원님과 또 윤우덕 안수입사님과 윤혁 의원님과 함께 힘을 합쳐서 그 일을 해나가는데 더 기도의 무릎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어렵지만 역전될 것입니다. 반드시 이 어려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역전의 위대한 역사로 바꿔놓으실 것이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기현 의원님, 또 여기 우리 안수집사로 출석하시는 윤호덕 의원님, 또 저 같은 사람들 함께 저희도 더욱더 겸손하게 기도하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예장백석 총무 김종면 목사와 기독교 대한 선결교회 총무 문창국 목사의 성명서 발표 순서가 진행됐습니다. 특별히 성명서 발표를 통해 한국교회 총연합은 어려움에 빠진 나라를 위해 어떤 결정이든 존중하며 서로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리는 보수와 진보 그 어느 쪽에 속하더라도 함께 살아야 할 하나의 대한민국이다. 서로 증오하고 적대시하는 것으로는 평화로운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 서로 용납하며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야 한다. 한국교회 총연합은 극단적 보수와 진보를 지지하지 않으며 이미 적시한 대로 헌법재판소가 법리에 따라 숙고하여 무엇을 결정하든 그 결정을 존중할 것이다. 나라를 잃었던 106년 전에도 독립을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대한민국 선조들의 정신을 기리며 참석자들은 극심한 대립에 놓인 지금의 대한민국을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시채널 뉴스 김진입니다. 백석대학교 신학대학원이 2025학년도 신입생 영성수련회를 열고 경건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전안 백석대학교에서 열린 이번 수련회는 신입생 280여 명이 참여해서 지난 11일부터 22일까지 2주간 열렸습니다. 특별히 새벽 부흥회와 성경통독, 저녁 부흥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신대원 신입생들의 목회 소명과 비전을 확고히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영성수련의 마지막 날 부흥집회에서 말씀을 전한 백석대학교 총장 장종현 목사는 신학생은 무엇보다 기도의 능력이 있어야 한다며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 충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신학생은 무엇보다도 기도의 능력이 있어야 앞으로 나가서 성경의 맥을 딱 잡고 목회를 할 수 있는 거다. 이거예요.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이 충만할 때 하나님이 쓰셔서 사명에 주어진 것을 다 완수할 수 있다. 네, 올해 부활절은 4월 20일입니다. 다음 주 3월 5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는데요. 교회마다 사순절을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서 다양한 계획을 세우기도 합니다. 오늘은 고려신학대학원 문아랑 교수 모시고 사순절의 의미와 성도들의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오늘 정말 초신자들도 이해할 수 있게 기초부터 아주 차근차근 설명을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먼저 사순절 기간의 의미를 설명해 주신다면요. 네, 사순절은요, 부활절을 준비하는 영적 여정의 기간으로 초대 교회 때부터 아주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네. 자, 그런데 왜 40일일까요? 성경에서 나오는 40이라는 숫자는요, 아주 특정한 일이 이루어지기에 충분한 기간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노아 시대에는 40일 동안 비가 왔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했었습니다. 네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이런 전통 속에서 초기 기독교 성도들은 세례를 받기 전 40일 동안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준비하는 기간을 가졌고요. 이것이 사순절의 유래, 기초가 되었습니다. 이 전통은 점차 회개와 헌신, 절제의 시간으로 발전했으며 사도행전 14장 23절에 언급된 기도와 금식의 전통과 연결되기도 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325년 니케아 공의회가 열렸는데요. 거기서 사순절이 공식적인 교회 절기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이 40일을 경건과 헌신의 기간으로 지키며 부활절을 더욱 깊이 있게 준비하는 기간으로 삼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왜 시작은 수요일부터인 건지 이 부분도 궁금한데요. 부활절에서 주일을 제외한 40일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면 수요일이 시작점이 됩니다. 이것을 영어로는 Ash Wednesday, 제 수요일이라는 이름을 붙이는데요. 네. 이 날에는 우리의 불순종에 대한 자각이 강조가 됩니다. 그래서 초대 교회 때 재를 뿌리는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이 행위는 회개와 겸손의 상징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일부 예전적 교단에서는 재를 만들었어요. 손가락으로 그 재를 찍습니다. 네. 그리고 창세기 3장 19절에 나오는 그 구절을 십자가를 그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재에서 왔으니 재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는 그 말씀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죄를 기억하고 회개하라는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꼭 우리가 물리적으로 죄를 뿌리지 않더라도 네네.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해서 영적인 죄를 뒤집어 쓴 심정으로 이 기간을 보내라는 것이 이 절기의 핵심입니다. 자, 매년 부활절이 날짜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 사순절도 해마다 시기가 다른데 이건 왜 그런 겁니까? 사실 부활절은 음력을 기준으로 정해지는 절기입니다. 예. 그래서 325년 니케아 공의회에서 춘분 이후 첫 보름달 다음 주를 부활주일로 그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춘분은 양력으로 3월 21일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오는 만월, 보름달은 매년 그 날짜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키는 이 부활절 날짜가 매년 달라지게 되는데요. 자, 그런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달력을 한번 보시고 네. 부활절 날짜로부터 46일간 앞으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해서 46번을 헤아려 보십시오. 예. 그러면 정확하게 애쉬 웬즈데이, 수요일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왜 46일일까 하는 것입니다. 초대 교회에서요, 주일은 기쁨의 날, 주님이 부활하신 날, 승리의 날. 그래서 별명이 제8교일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인 7일인데 팔요일이란 말은 이 땅에 없는 날, 정말 기쁜 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일날 금식조차 하지 않았다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절과 또 사순절 계산을 할 때 주일 6번을 빼게 됩니다. 자, 그래서 46일을 거슬러 올라가시면 반드시 수요일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교회에서도 이 기간 찬양을 할 때 할렐루야가 있는 가사에 찬양을 하지 않지요? 먼저 할렐루야는 찬양곡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외침입니다. 네. 히브리어로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뜻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때 사순절을 회개와 또 절제의 시기로 여겼고 기쁨과 승리를 상징하는 할렐루야를 생략하는 그런 전통이 생겼습니다. 중세가 되면 이를 더욱더 엄격히 지켜서 할렐루야 송별식이라는 그런 예식을 통해서 사순절 기간 동안 할렐루야 사용을 금하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가톨릭과 정교회에서는 사순절 기간 동안 공식적인 전례에서 이 할렐루야 사용을 생략하는 관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 개신교 전통에서는 교단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요. 일부 전통에서는 가톨릭처럼 할렐루야를 자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할렐루야가 포함된 그 찬양이 덜 불려지게 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할렐루야를 부르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이 기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입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고난과 또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십자가, 회개, 헌신과 순종을 주제로 한 찬양이 많이 불려지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는 단순히 할렐루야를 자제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또한 부활절 준비를 제대로 하는 신앙의 여정으로 보내야 할 것입니다. 예. 교회마다 이 사순절 기간 뭐 성경 필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고난 주간에 뭐 하루에 한 끼 금식을 한다거나 이제 이런 이제 방법들을 하는 교회들도 있는데 우리가 사순절 기간 함께하면 좋은 어떤 신앙의 실천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것들이 좀 있겠습니까? 네. 사순절 기간 동안에 교회에서 실시하는 여러 가지 훈련들은 네. 저는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몸과 영혼에 새겨지는 그런 신앙의 좋은 훈련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실천이 단순한 절제나 의식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를 진정 영적으로 변화시키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죠. 예를 들어서 훌륭한 피아니스트가 되기 위해서는 아주 오랫동안 기초 연습을 반복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단순한 연습이 아니라 그 사람의 신경 경로를 바꾸고 또 몸에 새겨지는 과정이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사순절 행사도 단순히 반복되는 행사로 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근본적인 변화로 이어져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단순히 초콜릿을 끊거나 성경 읽기를 6주 반복하는 그런 정도의 훈련이 아니라 더욱더 우리의 신앙을 깊이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연장선상의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될 사순절 그리고 앞으로 찾아올 부활절 우리가 한 주 한 주 어떻게 좀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네, 렉셔너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성구집을 사용하는 그 전통을 가진 교단에서는 사순절 기간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예배 전통이 있지만 많은 시청자분들은 복음주의, 특별히 장로교 전통의 교회에 출석하고 계실 것입니다. 네. 이를 고려해서 저는 사순절 기간 동안 매주 하나씩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예. 첫째 주는요, 시작과 결단입니다. 사순절이 시작되는 첫 주에는 내가 이 기간 동안 무엇을 집중적으로 실천할 수 있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 단순한 절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깊이 할 수 있는 그런 목표를 한번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둘째 주는요, 말씀과 묵상입니다. 그래서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의 삶과 고난, 죽음을 한번 묵상해 보는 거죠.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한 구절이라도 진정 마음에 새기는 습관을 가져보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셋째 주는 기도와 중보입니다. 이 시기에는 단순한 개인 기도 외에도 세상과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한 중보 기도를 실천하면 좋겠습니다. 예. 특별히 회개와 화해, 용서를 위한 기도를 드려보는 것도 의미 있는 실천이 되겠습니다.
넷째 주는요, 저는 나눔과 섬김을 연습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희생을 묵상하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낮은 자들을 섬기셨던 것처럼 나도 작은 섬김을 실천할 수 있는 한 주로 보내면 좋겠습니다. 다섯째 주는 절제와 내려놓음입니다. 이 시기에는 내가 집착하는 것, 내가 끊지 못하는 것, 내가 내려놓아야 하는 것들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금식의 차원에서 더 나아가서 미디어, 절제, 불필요한 소비를 줄여보고 불평 대신 감사를 연습해보는 그런 한 주로 보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섯째 주는 십자가 묵상과 고난주간 준비입니다. 주님의 그 마지막 십자가 사건들을 묵상해보고요. 그리고 다가오는 그 마지막 부활 주일을 생각하며 기대한다면 부활절 아침에 우리는 더욱더 감격과 감사로 점철된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십자가 묵상과 고난주간의 준비까지 정말 한 주 한 주 어떻게 보냈으면 좋을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주셨는데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실천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우리가 함께 이제 기도했으면 좋을 기도 제목도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전통적으로 교회들은요, 이 굿 프라이데이, 이 성금요일에 온 세상을 위한 중보 기도를 드리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예.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제한이 없죠.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교회는 그 누구도 기도의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진정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국제 정세는 나날이 급변하고 있고 또 정치적 혼란 속에서 분열과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정치적 견해 차이로 우리 교회 공동체가 흔들리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지도자들에게 공의와 지혜의 마음을 주시며 우리 모두가 진리 안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 것임을 분별할 수 있도록 그 지혜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네. 무엇보다 우리의 그 기도가 사랑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온 인류를 위해서 중보하셨듯이 우리도 나와 생각이 다르고 심지어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을 위해서도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활절 아침까지 이어지는 이 거룩한 기간 동안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용서와 화해 그리고 하나됨을 위한 기도에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았으면 합니다. 예, 자 기도 제목까지 나눠주셨습니다. 다음 주 3월 5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이 사순절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고려신학대학원 문아람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서 이야기를 나눈 것처럼 이제 다음 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이 40일간의 영적 여정이 우리의 삶에도 큰 의미로 다가오는 기간이 되어야겠습니다. 시채널 매거진 굿데이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